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성공하는 사람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특징을 보니까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꿈꾸고 또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그 결과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하는 또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문제, 난관에 다다랐을 때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자신의 성공을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은 어쩌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일에 성공해서 그것을 이제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뒤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 동기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 숫자가 얼만큼 된다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제는 똑같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대가 염려예요. 염려의 반대는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염려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 11절 뒷부분에도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입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와서 부탁하는 것이, 그렇죠?
내 형을 명하여 나와 함께 유산 좀 바르게 똑바로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랍비라고 하면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개인적인 분쟁이나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랍비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분쟁이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지혜로운 이 랍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이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유산을 나누는 문제,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유산 때문에 다투는 그 가정도 있을 거예요. 가문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받을 유산이 적으면 싸우진 않겠지요. 많을수록 어쩌면 더, 그죠? 뭐 법적으로 정해놨다고 하지만 그 분쟁들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화목해야 될 가정이 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것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죠? 병도 치료함을 받고 귀신도 쫓아냄을 당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알았다, 너희 문제 한번 보자,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돈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의 문제, 정의의 문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더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는 우리가 다시 사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 가서 부탁하는 것이 지금 유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러 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진짜 문제를 안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사람은 형과 유산 문제로 깨어진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깨어진 형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죠?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돈만 생긴다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회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의 문제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문제를 이해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 부탁했어야 돼요. 나와 지금 형제, 이 형이, 그죠? 형이라고도 뭐 될 수 있고 동생이라고도 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형제와 화목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형제와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돈만 들어온다면,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만 받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미 이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 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겨우 이 땅의 그 문제,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는 그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정도로 나를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아니, 이 사람이 당연히 받을 유산을 지금 형이 빼앗아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탐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더 많은, 그리고 더하기 소유. 이것이 단어가 합쳐져서 탐심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또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열심히 살지 말까요? 돈을 벌지 말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셔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부터 깨달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직업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당시에 상인들, 당시에 장사하시는 분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벌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저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구나.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놀랍게도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사니까. 그리고 낭비 안 하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탐심에 의해서라면 철저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돈을 숭배하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숭배 안 한다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로 여러분 가지는 게 뭡니까? 돈 문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이 어쩌면 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내 몸이 아프고 내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가 뭐예요? 건강의 문제구나. 여러분, 그 건강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생명이 아니냐? 그것이 돈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것, 너희들의 영혼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것이 많은데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한 부자에 대해서.
소출이 많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어느 정도로 성공했느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라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얻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내게 이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그러니까 평안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염려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욕심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저희 목사님들도 요즘 모이면 미래 걱정해요. 은퇴하면 어떡하지? 참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쌓아야지만,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지혜로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가 부러워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씀을 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머리에 번뜩이죠. 내 자식 것이 되겠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또 자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또 싸우려고 하잖아요. 무엇을 여러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묵상했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에 너 이제 끝일 거야. 오늘 밤에 이제 내 영혼 나에게로 와야 돼. 정리해 라고 말씀하시면 야, 뭐부터 정리하지? 여러분, 뭐부터 정리하시겠습니까? 빨리 감춰두었던 그 통장 빨리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여러분, 다른 준비는 하는데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부자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성경은 복음서가 4개 아니고 5개, 내가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 부자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르되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곡식,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요, 내. 그건 나. 그래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런데 원문에는 이 나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넣고 몇 개 뺐어요. 8번이나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참 세계가 지금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 땅에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얼마만큼 여러분 하루 아침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거둬가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상상도 했겠습니까? 아니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서 야 너 생명이 이러니까 그때까지 영혼을 준비해라고 몰라요. 아니 오늘 밤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뭘 준비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인생, 오직 돈만을 위한 인생, 아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그 아무 생각도 없는 인생, 뭐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 많이 쌓아두고 적게 쌓아두고를 여기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 당신 부자니까 당신 그거 쌓아뒀으니까 잘못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는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정 파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쌓는 인생. 여기서 나는 뭐예요? 나의 가족 다 포함돼요. 이 나라는 범위가 꼭 나 개인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면 다 나예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면 다 나예요. 그러나 나와 관련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고 나의 가족이 될 때,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하니까 하나님께 뭐 헌금만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적게 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쌓아두는 인생이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많이 보셔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더 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복이에요. 버는 게 복이 아니고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까지, 건강까지, 물질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나의 영혼까지. 그래서 나의 영혼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들 열심히 살지 말라, 돈 벌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한 삶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뭐냐? 그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갈 수 있다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했을 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준비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찾으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을 꼭 기억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전성과